우리 사랑하는 은각교회 교우들을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 도착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잘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이성세 장로님이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비텐베르크의 95개 조항을 쓰면서 정말 종교의 개혁을 이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그 마틴 루터가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것들이 상상이 쫙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큰 담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제 하는 사역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영성신학자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헨리 나우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분이 6개월 동안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애인 공동체에서 6개월 동안 봉사하면서 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도 힘들 텐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6개월쯤 되었을 때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운이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육체적인 장애를 겪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영적인 장애인이었다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을을 이제 보내고 이제 겨울이 곧 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신학교에선 단독생활, 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어머니는 믿음이 좋고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돼요. 오늘 이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가수가 있어요. 하덕규라는 가수인데 이 사람 늘 노래 가사 제목을 보면 실존적인,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요, 나는 혼자인 것 같은데 정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안절부절, 오락가락. 또 그분의 노래 가사 중에 자유라는 노래가 있어요. 껍질 속에 내가 살았네.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 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고약한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암도 될 수 있고 불치병 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육체적인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가 늘 열심히 노동하고 사는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내면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종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는 첫 단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깊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사회입니까? 뭐 학자들이 뭐 이런 사회 저런 사회 뭐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풍요로운데 불화한 사회, 화목하지 않은 사회. 옛날에 어땠습니까? 가난했지만 화목했죠. 제가 어린 시절 때 생각하면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가 살던 지역은 신당동이었는데 신당동 앞에 장축동이 있어요. 장충체육관. 그 앞에 5원짜리 수영장 있었어요. 5원짜리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나서 5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짜장면. 뭐 아이들은 짜장면 그러면 뭐 거들떠보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특별한 날 짜장을 먹잖아요. 그거 너무 행복했어요. 매일같이 샤워. 어떻게 매일같이 샤워합니까? 더운 물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도 얼굴만 해요. 그러니까 고양이. 여기 목은 시커하고 옷도 시커하고 코도 질질 흘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았던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죠. 1인당 GNP가 35,000불이 돼요. 필리핀의 10배입니다. 10배. 그런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 건들면 뭔가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뻥 뚫려 있어요. 허전해요. 뭔가 불안해서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많죠. 아니 돈 많고 돈 많이 벌면 행복은 저절로 올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웬일입니까? 돈 벌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합니까? 결혼도 출산율도 꼴찌예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30억 40억 있어도 자식이 결혼을 못해요. 아버지 정도의 레벨을 살아가니까 결혼할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뭔가 잘 사는데 뭔가 뒤죽박죽 돼서 뭔가 이게. 그리고 또 노동 산재는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2만 명이 노동 산재로 죽고 부상을 입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나라 대 나라, 회사가 경쟁했다면 지금은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경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펙 쌓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 장로님 끝부분에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은총의 연못, 자비의 연못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이 연못이 자비의 연못인지 은총의 연못인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각 5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많은 병장,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모여 있는 이유가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여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낫다고요? 어떤 사람이 나요? 천사가 내려오는데 누가 난다고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선택된 1등에게만 주어진다면 그거는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아니죠. 악한 사람한테는 햇빛 안 비치고 비 안 뿌려주고 선한 사람한테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처럼 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등에게만 선택된 사람에게만 은총이, 자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비, 은총을 가장한 경쟁적인 연못이었던 거죠.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다. 38년 동안 그 병 속에 있었던 사람의 그 아픔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한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끝까지 치료가 돼요. 그분에게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화소를, 예수님, 저는 낫고자 하는데 저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몸을 질질 끌고 그 물속에 들어가려면 저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남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한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법칙이 있으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노력해봐라. 열심히 한 100번 노력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규칙, 법칙.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생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생명을 이웃에게 나눠서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왔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더 주시려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대요. 2022년에 보름달이 떴죠. 크게. 근데 100년 만에 처음 떴던 엄청난 그 보름달인데요. 그런 보름달 같은 삶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더하러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함께 나눠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생명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은감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12시 안에 딱 마치겠습니다. 뚫라이 미션, 뚫라이란 말은 다리입니다. 다리.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희망의 세상으로, 생명의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름을 뚫라이라고 썼습니다.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저희 선교 현장을 사진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희 선교지는
필리핀 수도가 메트로 마닐라입니다. 그 메트로 마닐라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보타스라는 시에 있습니다. 여기는 해상 판자촌이 있어요. 땅 한 평도 살 수 없는 사람이 해상에 판자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 위에 집을 졌는데 그 바다 주위는 온통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여 있는 인간이 살기에 정말 열악한 그런 곳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이런 현장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태풍으로 저희 사역하던 현장이 날아가고 불이 나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교 현장을 끌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태풍으로 다 날아간 곳입니다. 5천 가구가 있었던 살던 곳인데 여기에 교회만 남고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럼 넘겨주세요. 예, 이게 201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2015년에 또 불이 나서 교회 바로 뒤에 500가구가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지금 터전을 다 빼앗아가는 철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철거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이주촌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교회 그 뒤에 있는 해상 바자촌은 다 철거되는 중이고 새롭게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주촌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마치 닭장처럼 조그만 공간에 7명, 8명이 살아요. 이런 가운데 저희들은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이 빈민 지역에 원래 판자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사실은 선교사가 세운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서 120명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방입니다. 100명의 어린 아이들을 3명의 교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계속, 청소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매달 2만원, 3만원을 주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 학교입니다. 컴퓨터 기술 학교. 지역에 있는 또 여성분들한테는 꽃 케이크를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꽃 케이크 만드는 모습 보이죠? 이게 졸업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과정을 마치면 저렇게 꽃 케이크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전문가가 됩니다. 재봉틀로 가방을 만드는 얘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일 아트. 이게 중고 가게예요. 필리핀에 있는 분들이 비싼 옷을 못 사 입으니까 한국 교회에서 중고 물품 옷을 이렇게 받아서 싼 가격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쌀가게입니다. 쌀가게. 그리고 저희 지역에 이제 단기 선교라는 명목으로 오면은 전부 다 이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의 집들을 수리하고 봉사하고 장판 깔고 이 일을 해요. 김중건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저 곳에 가서 장판 깔고 다 수리하고 다 해줬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2개의 기술 학교가 있었는데 코로나 터져서 주인들이 다 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후원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미친 짓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 무슨 건축을 하냐고. 근데 건축을 안 하면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4개월 동안.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기적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분들을 찾아서 종구를 다녔어요. 그래서 결국 260명의 후원자를 통해서 오병이의 집을 세웠습니다. 보십시오. 도서관이고요. 새롭게 지금 이제 만들어진 그 시설에 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커피입니다. 빵하고. 예. 제가 선교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꿈꾸며 기도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저희 나보타스에 30만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 동에 3만 명이 있어요. 3만 명. 그래서 저는 누가 교인이 얼마나 나오냐면 얼마냐면 3만 명이라 해요. 3만 명. 비록 현재는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의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의 그러한 헌신과 또 열심을 통해서 마을의 교회, 좀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꿈꾸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제가 늘 생각하는 게 헌신된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 가기 전에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줬던 미국의 세이비얼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교인이 150명밖에 안 되는데 워싱턴 DC를 흔들어요. 7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섬깁니다. 근데 누가 하냐면요, 150명의 헌신된 사람. 의강교회도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바랍니다. 헌신된 사람이 많으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헌신된 사람이 1명 있다. 그러면 만약에 1명 있으면 1개 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각자 하면 몇 개를 합니까? 헌신된 사람이 2개밖에 못해요. 근데 헌신된 사람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힘을 합하면 몇 개를 합니까? 11개를 할 수가 있어요. 11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이 1명과 또 1명과 1명이 힘을 합하면 3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11개를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헌신된 사람 한 사람과 또 한 사람과 한 사람과 한 사람 4명이 모아지면 1111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셨듯이 풍성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